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는 여기 있는 대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원래는 고린도전서와 후서 두 서신만 있는데 원래는 한 가지 서신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중에 소실이 돼서 우리 고린도전서와 후서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는데 에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신령한 복, 완성된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군사고, 몸이고, 아내고, 집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가 나가는 것인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그런 생명의 문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또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닥쳐오는 문제들 이걸 어떻게 주님이 해답을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가? 그래서 이 은사 문제를 가장 많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결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믿는 사람들끼리의 재판, 송사하는 문제, 또 뭐 성찬식 하는 문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문제 등등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의 삶이,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거기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기 교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속에 성령이 거듭나서 성령이 와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교회라는 그 헬라 의미는 어디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사탄의 노예에서부터 부르심 받아서 모여진 무리,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고린도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고린도 교회, 나성의 LA에 거듭난 무리들 나성 교회, 서울에 이렇게 거듭난 무리들 서울에 있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난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 교회 생활이에요. 건물 이거 숭배, 이게 건물이 성전이다. 이건 구약 사상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처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봄이나 가을에 우리 삼성교회 여기 있는 식구들이 어디 뭐 춘천이나 어디로 야외를 갔다. 그럼 교회가 어디 있는 거냐? 교회가 그 야외를 간 춘천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은 이거는 물론 예배당은 주님의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어떤 장소, 교제하는 그런 장소 예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아묵의 가정에 있는 교회, 이 초대교회는 가정에 있는 교회가 더 많았어요. 예. 빌레몬 가정에 있는 교회, 어떤 아묵의 그 가정에 있는 교회, 그 전부 가정의 교회들이 많았고, 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선물로 이게 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주시면 그건 예배당이지, 교회당이지.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우리 부르심의 조상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고린도 지역의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 쫓아 은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문제들도 좀 이것저것 많았지만, 영적인 문제, 뭐 이런 파당 문제 있었지만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구변,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다음에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은사. 이 구변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의 의미는 말을 잘한다, 입구자, 변명할 병자, 말을 아주 잘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 주신 모든 구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난 자를, 중생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 거듭나서 성령이 그 속에 오신 사람들은 오면은, 거듭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간증을 말씀합니다. 꼭 간증이 생겨요.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뭘 성경 지식을 많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속에 하여튼 주님, 이거 너무 귀한 사랑을, 구원을 맛보면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죄사함을 받고 이제 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아직도 죄성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 없는 의롭게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너무 이제 내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속에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분명한 간증을, 이 말씀을 이제 내가 시인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씀, 진리, 이게 구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들이 전부 구원받은 다음에 모이면은 말씀을 간증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의롭다, 나도 죄사함 받았다. 오늘 새해에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주님으로 사랑, 주님의 은혜를 받은 간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자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사귈 교자, 교제할 교자, 모일 회자예요. 사귀기 위해서. 이게 모일 때 무슨 정치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그건 바깥에서 사회적인 친구들 만날 때 할 것이요. 모이시면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진리를 서로 나누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 간증이 나오셔야 돼요. 거듭나면은, 예수가 오면은 반드시 간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생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이런 맛은 꿀맛, 이거 처음 보는 맛인데? 그럼 가정에 가시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한테 혼자만 꿀떡 먹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이런 분이야. 난 종교교회당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같은, 라합 같은 기생도 그동안 비천한 삶을, 그동안 조롱받는 이 치욕적인 그런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간증을 합니까? 상처나지에 너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라. 요단강을, 홍해를 건넌 일, 죄에서, 사탄에게서 이 세상에 건져주셨는데 조그만 빚 갚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걸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간증이 없어요. 그럼 뭔가 자기 신앙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일입니다. 내가 진정 언제 거듭난 적이 있느냐? 교회당 다니는 그냥 교인 생활이 아니고, 어느 날 이 복음을, 정말 이 말씀을 접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계신 구주, 주인이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셨다, 있다면 반드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그 말씀이 증거가 오늘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기관들, 가정들 모일 때마다 이 풍성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구변이 충만했어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지식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은 오늘 지식의 신이신,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계시의 영으로 깨달음을 주실 때 믿어져 버려요.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야, 아니 이 역사적인 난 예수님만 이 도덕적으로 저분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희생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 교회당 생활하다가 복음을 통해서 이분이 역사적인 예수님, 이 주님 인물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역사적인 인물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시고 사람 되시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깨달음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왜 피를 흘리셨는지 몰랐는데,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죽을 때까지 죄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져 버려요. 깨달아져요. 예수가 죽으실 때 왜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죽으셨나? 부끄러운 벌거벗은 몸으로? 왜 못 박히셨나? 어느 날 성령의 계시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고 이 계시가 믿음의 계시가 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네.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구나. 이거 믿어지는, 깨달아질 때 믿어져요. 내 힘으로 노력해도 연구해도 철학 박사, 문학, 신학 박사가 돼도 그거 안 믿어지잖아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계시 깨달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이 오래전에 마포교회, 아직도 마포교회 다니시던 분이 대부분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마포교회 그 교회 위임 당회장으로 다니실 때 이 말씀 듣고 많이 수십 명들이 다 이렇게 막 거듭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그 열심으로 막 그냥 불공빌듯이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열심히 내고 헌금하고 그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을 때 골로새 1장에 보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속에 주님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깨달은 날, 깨달을 때, 믿어질 때 그걸 강조를 하니까 그때 조금 이상 이렇게 삐작하게 보던 사람들이 저거는 깨달이 파라. 총무사님 그 말씀 전하세요. 우리들 깨달이 파라. 저게 무슨 구원파처럼. 이거 명예로운 훈장 같아요. 그래, 깨달아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어느 날 깨달을 때 이 속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기 전에 빨간 벽돌에 있을 때 벌써 그것도 수십 년 됐죠. 정 목사님 여기 미국 가시기 전입니다. 이 말씀 복음 한창 이제 전하시는데 어떤 좀 젊은 분이신 것 같아요. 젊은 분이 남자분이 이제 이거 내가 교회당 헛다녔네. 거듭나야 되는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선 열심히 한 1년 넘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막 애를 쓰고 찾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 사무실 정 목사님하고 한 몇 시간 동안 그 상담을 했어요. 구원 상담을. 정 목사님이 아마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죄인이 됐고, 이렇게 우리가 새까만 죄인이야. 근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이 모든 죄를 이렇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쭉 이제 한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해 주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들으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 지난 다음에, 아유, 목사님, 참 그림의 떡입니다. 안 믿어지네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집으로 이제 가는데, 교회에서 차 타러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깨달아졌어요. 믿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무거운 짐이 벗겨지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 주의 말씀 내가 이거 받고 보니 천국이 됐다네 마음. 막 기뻐서 너무 기쁘니까 가다 말고 이제 정 목사님한테로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가면서 그 모든 말씀 이제 다 믿어집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 그런데 왜 이 귀한 좋은 말씀을 1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매주 정 목사님이 외친 게 그 말씀이 거듭나라. 이 말씀 생명을 얻어야 된다. 십자가의 피 능력. 매일 귀가 못에 박히도록 해줬는데 이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안 믿어지는 거야. 이 그림의 떡, 더 배고프지. 배고픈데 그림의 떡을 보면. 여러분, 오늘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새해 여러분 심령 속에 맨날 똑같은 말씀하는 것 같아. 거듭나는 말씀을 1년, 10년을 들어도 이 거듭난 생명,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하나님 형상이면 돼, 사람이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매일 똑같은 말씀 들어도 생명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은 생명, 이 살아계신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이시기 때문에 맨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먹는 겁니다. 이 안에 평안을,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점점 이 세상에서도 이제 자유를 누리게, 옛사람에게서도 자유를 누리게, 사탄에게서도 전부 저기서 해결이 됐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지식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가 돼. 메타노야. 이게 돌이켜지는 거예요. 날 향하고 이 환경, 그동안 죄의 수고하고 무거운 찜진 죄짐에 시달리던 영혼이 돌이켜서 이 구원이 저기서 이루어지셨구나. 돌이켜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 은사가, 특별히 은사들에 대한 거는 고린도전서 특별히 12장에 많이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 은사 문제는 문제가 되면은 이 고린도서에 많이 문제가 돼서 토론, 변론이 일어나는데, 그런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성령의 은사는 두 가지로 성경에 보면 나눠져 나와요. 하나는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있고 바깥으로 뭔가 이런 표적 나타나는 은사. 하나는 성령의 내적인 은사, 내 영혼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외적인 은사는 오늘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은사들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외적으로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이것도 참 성령의 은사, 귀한 은사인데 더 귀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성령의 내적인 은사. 곧 여러분과 저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냐, 죄사함을 주셨냐, 그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령의 내적인 은사야. 죄에, 죽음에, 이런 세상에 사탄에게 종노하던 내 영이, 내 옛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처리됐는가. 그리고 주님이 이걸 부활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가. 내 버릇을, 내 모든 그 삶을 내가 못 고치는 걸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의 인격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더 귀중한 역사예요. 외적인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에요. 역사들. 그러나 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양심에 내 자아, 날 괴롭혀도 얽매였던 모든 자아, 옛사람, 사탄, 세상에서 벗어나는 삶. 내가 혼자 독립된 내 주인으로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모든 하던 짐들이 다 벗겨지고 예수가 내 대신 사는 삶. 이 삶이 성령의 내적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해에는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은혜들인데요. 그래서 말씀의 증거, 구변, 그 다음에 모든 성령의 깨달음, 계시, 지식,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외적으로 내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거룩 성화. 우리 작년에 이제 들으셨던 계시록의 그 중점은, 목적은 성화되는 것이잖아요. 성화돼서 성도의 반열에 성령의 인침받고 성화돼서 대환란 때 주님 휴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걸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이게 어디서 이게 내가 성화가 되느냐, 거룩해지느냐, 예수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생명이 되느냐, 이게 모든 내가 죄사함 받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성화의 빛을 받을 때 전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여기 오늘 1장 2절에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내 안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왜 믿음을 못 갖느냐, 왜 그 주님의 주신 구원을, 성화를 체험 못 하느냐, 못 누리느냐, 자꾸 자기를 바라봐서 그래요. 내 안에 어떤 경험, 내 안에 어떤 느낌, 내 안에 어떤 감정, 좀 더 넓은 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일에 주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 혼, 몸의 구원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걸 좀 영구원 죄사함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혼의 구원, 내 삶의 구원, 자아의 죽음.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편안해져요. 사탄에게 받은 생명, 선악과에서 그 생명은 독립된 내가 주인 되는 생명이잖아요. 내가 염려해야 돼. 내가 전부 그 모든 삶을 헤쳐나가야 돼요. 내가 일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쉬라고 부르셨습니다. 안식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쉬면은 예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모든 걸 하나하나씩 책임져 나가십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듯이 우리 속에서 모든 삶에 내 사상이 바뀌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물질관이 바뀌어요. 내가 붙잡던 것 이제 주님이 붙잡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바로 예수 주님의 인격 생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격과 생명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이 성화를 제가 성화 그런 성결 세미나를 좀 할 때 네 단계가 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성화 언제 시작하느냐? 여러분 거듭날 때 오신 성령께서는 오시는 날부터 여러분과 저를 성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일에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 안에 준비된 것들을 좀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네 사랑하는 독생자,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가장 사랑하는 부분,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뺏어가셔도 좋은데 요거는 손대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도 뭐 권세도 명예도 관심이 없는데 자녀는 이게 자녀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뺏어가도 있는데 왜 날 모욕해? 내 얼굴을 왜 뭉개? 날 왜 이렇게 비판을 해? 못 참아. 어떤 사람은 또 물질에 어떤 분이 제가 수년 전에 보니까 그 바둑을 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버스에만 타면은 바둑판이 왔다 갔다 한대요. 요즘은 바둑판이 아니라 전부 그냥 거북이처럼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직도 내가 계획하던 거, 내가 소망하던 거, 이거는 주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깊은 속에 자기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거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해에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 욕심을 주님 외에 뭔가 세워놓은 것, 그게 우상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뭔가 내가 간절히 그건 육적인 세상 것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서도 저도 한 몇 년 동안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위한 일 이렇게 해야지 부흥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쫓아다녔어요. 그 주님을 위한 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뭐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게 내 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아. 주님께서 주님 이 일에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런데 97%는 주님 영광 받으시고 3%만 좀 주십시오. 내 욕심이에요, 전부요.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하는 게 만지면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릇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옷을 만지면 옷이 부정해져요. 유출병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붙잡혀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날 가로막는 어떤 문제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데 혹시 원수가 있어 집안에 시어머니 며느리 원수가 된다 아들 나 원수가 되면은 이게 참 이게 아주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군대 가니까 날 괴롭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자꾸 생각이 들어요. 품어주지를 못해. 이 속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왜 내 길을 막냐? 왜 내 생각을 대로 안 되냐? 그 반대되면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무서운 우상이에요. 나라는 것. 이 나라는 건 항상 뭐냐? 이 사탄의 독을 먹으면 사탄화된 이 나 선악과의 생명 자아는 이건 항상 하나님과 독립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내 자아 생명이 점점 처리되고 내가 처리돼서 십자가로 점점 나는 죽고 처리되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생명이라는 건 항상 독립이고 내가 하나님, 내가 나. 이게 처리돼서 여러분 가져가 죽으면 죽고 죽은 그 공간에 예수가 쌓여지고 예수가 들어오고 점점 생명과로 짜여지면은 어린 나이같이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이 사람은 입을 다물게 돼요. 욥이 얼마나 의로웠어요. 하나님도 칭찬해 줄 정도로 신앙이 좋았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그 밑바닥을 하나하나 환경을 통해서 빛으로 말씀으로 점점 드러내고 벌거벗게 될 때 입으로 내 입을 누가 이렇게 42장 걸렸잖아요. 욥이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나를 이렇게 친구들과 막 변론했고 싸우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완전한 죽음 속에 밑바닥에 들어갈 때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내가 이런 변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을 이제는 가리우고 조용해져요. 잠잠해져요. 밖으로 향해서만 조용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조용해집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수십 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그 다윗이 저 깨어져서 죽음의 실제가 됐을 때 그 영혼이 비로소 잠잠해지는 이제 나는 쉽니다. 이제 나는 죽고 그 죽음의 상태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과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과 같은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시끄러운 것들 그게 자기를 죽여요. 바깥의 사람이 바깥의 환경이 문제가 질병이 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독립된 이 생명 자아가 하나님처럼 돼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계획하고 야 마르다야 너 날 위해서 그냥 뭐 부지런히 음식 마련한다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만은
이 마리아는 제일 좋은 편을 선택했다. 주님은 그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온전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마음속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 주님 원하십니다. 잠잠히 주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뭐예요? 오직 하나님 주님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영광이시니 피할 바위시니 백성들아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환경에 어떤 문제에 어떤 일에 시달 거기에 어떤 권력에 어떤 지식에 어떤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에게만 모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날 부인하고 이런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진리를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면 눈이 열려서 여호와 일에 준비된 수양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이 모든 멸망이 사망이 사탄이 거기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여호와 일에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온전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화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령은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속에 온 빛은 생명의 빛은 십자가의 죽음의 빛은 성화의 성령의 빛은 여러분과 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분인지 본질상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어떻게 물들어 있는지 얼만큼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 이 죄덩어리인지를 샅샅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시는 것만큼 내가 십자가를 누려요. 이걸 처리해 주셨네. 내 죄를 사해 주셨네. 가져가 주셨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가져가 주셨구나. 의롭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해 주셨구나. 이런 허무한 인생, 죄와 죽음에 조그만 일이 와도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과 질병에 붙잡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의 그릇이로구나.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된 자격은 사람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면은 내 모습, 내 존재 이렇습니다.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속에 즉각 들어오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돼요. 성화. 죽고 부활해요. 그래서 점점 이 성령의 빛은 날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파괴되는 십자가에 얼만큼 내가 뭘 노력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돼 있구나, 죽었구나, 부활해. 이 내 안에 이 실제를 누리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자유가 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졌던 모든 문제들에 이걸 주님이 하나하나 맡아서 내 가정일도 자녀일도 내 삶의 모든 삶을 내 모든 일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경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 찬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시작된 것 점점 은혜 안의 성장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화시켜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거 부인하고 또 죽고 내보내고 주님 또 생명으로 얻고 누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 완전히 나는 전적으로 죽어버렸구나. 존재 자체 100%.
그 100%의 죽음과 부활. 이게 요단강 건너는 것인데, 이걸 우리 웨슬레는 완전 성화다. 그리고 전적 성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만약 아브라함으로 보면은 99세 됐을 때 이런 엘리에셀도 데려다가 키워보고 육신적으로 어떤 자기 노력을 짜내가지고서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안 돼. 완전한 생명의 이삭이라는 생명이 오기 전에는 온전한 기업을 못 누려요. 평안을. 완전한 그런 생명의 거룩함을 못 누리는데 99살 됐을 때 난 끊어졌다. 절망이야. 나는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야.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완전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지점을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참 십자가 지는 삶이 쉬워지는, 오늘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잡은 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새해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완전히 버리심 받고 장사 지내고 옛 창조 옛 사람은 사탄은 다 죽었습니다. 질병은 다 가져가 주셨어요. 이제는 새 이스라엘, 새 사람. 주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새 인격으로, 예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을 선물로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한 은혜. 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름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한 사람이 돼서 200명 모였을지라도 사람은 200명, 생각하는 거, 성격, 환경 다 다르지만은 예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은 한 세 사람 예수만 나타나게 됩니다.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내 삶에, 오늘 이 교회에 한 사람 예수만 주인이 되시면, 목사가 주인이 아니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요, 어떤 집사가 주인이 아니라, 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성령만 주인이 되셔서 나타나시면 천국이 돼요.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찾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빛을 비추면은 달이 얼마나 밝아요. 보름달. 그 달이. 달 자체가 밝은 게 아니잖아요. 태양빛을 반사할 때 곧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날 때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에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니라. 오늘 바로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주인이 하나 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도 여기 얘기를 하죠. 여기 보니까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하나님은 우리 주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로 교제케 하신다. 이 교제한다는 말은 삽인다, 또 참회한다. 헬라 원어의 뜻이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들에 뭐예요? 내가 실제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 먹어서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근데 지금 문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의 신명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간 할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애들과 어린 아이들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똑똑똑 누가 찾아왔나 봐. 예수님의 음성.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은 큰 음성입니까? 막 어떤 이런 음성입니까? 세미한 음성이에요.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주님이 문 좀 열어달라고 똑똑똑 하는데 나는 여기서 안에서 주여! 하고서 막 꼬리를 뽑고 막 이걸 주시옵소서, 저걸 이루어졌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예? 그 하면은 예수님 음성 들려요, 안 들려요? 평생 안 들려요. 10년, 20년 해도 안 들려요. 고생은 죽으라고 합니다. 빨리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이 말을 마셔라. 내게 청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래 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리라. 청정이에요. 청정은 뭐예요? 예? 우리 왕 앞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왕이 얘기할 때까지. 예? 이하고 막 소리 지르고 당장 군사들이 쫓겨나 저 감옥에 갇혀요. 상감마마 말씀하시옵소서. 황공무지로소이다. 황은이 만극하나이다. 조용히 그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소리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나를 전도서 5장에 보니까 들어갈 때 조용히 발을 좀 조심해서 들어가라. 들으라, 조용히. 여러분, 새해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열심히 그 대신에 열심히 좀 사모하고 들으셔야 돼요. 뭘 내가 만들고 열심히 되려고 하던 건 멈추고 날 좀 나 아닌 걸로 변하고.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는데 뭘 꾸밀 게 뭐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나가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귀가 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왜 1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돼요. 나성교회 어떤 교회는 어떤 그 자매님이 이거 좀 말씀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정목사님 CD를 구원의 말씀을 100번만 들어라. 그 자매가 정말 간절해서 그걸 정말 100번 들었는데 100번 들을 때쯤 해가지고선 성령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100번은 아니더라도 99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지난주에도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셨고 이렇게 아니 목사님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얻어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 우리 정 목사님 말씀 CD들 또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냐. 구원 성화에 대한 말씀들. 극동방송 인터넷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수십만 원씩 주고서 맨날 올리지 않느냐. 열심히 들으라. 하루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라. 어느 한 말씀이라도 66권 중에서 어느 한 단어만이라도 오늘 빛이 깨달아지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십자가의 빛이 죽음이 계시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주님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예, 옷이 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안에 감춰져 있던 영광이 밖으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성자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신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이 제자들이 졸다가 깨가지고서는 할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베드로가 그냥 급하니까 말은 해야 되겠고 입을 떼서 한다는 말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서 살자 그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엘리야와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강림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무서워 천둥 번개치 떠는 가운데서 눈을 떠보니까 세 사람 중에 누군 사라졌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 한 분만 보이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만 들으라.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에 이제 모세도 없어져야 되고 엘리야도 없어져야 됩니다. 율법,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전부 없어져야 돼요. 내 경험도 없어져야 돼요. 뭔가 내가 잘하는 경험, 내 방법, 내 어떤 계획, 내 수단 이거 전부 없어지셔야 돼요. 엘리야도 없어져야 돼요. 뭔가 내가 선생 노릇 하려는 거. 주님만이 스승이십니다. 주님만이 목자 되세요. 주님만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선지자도 없어져야 돼요. 오직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삶 속에 예수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도 내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 내 방법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한 분 성령만이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우리 새해 가정과 교회가 돼서 온전히 성령이 우하면 우하고 성령님이 좌하면 좌하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걸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내 자아가 없어지고 내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온전히 연합되면은 예수가 여러분 각자 속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수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집사는 7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런 교회 한 사람도 피절함이 없더라. 누구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니야. 그 안에 성령이 한 사람처럼 예수라는 한 분이 머리가 되셔서 움직이실 때 개미들이 줄을 두령도 간역자도 없는데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두령이 여러분과 저의 감독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모든 걸 하실 때 이런 그 놀라운 생명이 천국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모든 이웃의 모든 것들의 직장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과 저가 온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거룩함, 충만한 은혜, 이 구변, 말씀, 증거,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성령의 깨우침, 계시, 성화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모든 외적 내적인 은사들이 주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희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내 삶에서 내 영뿐만 아니라 혼도, 내 마음도, 내 몸도 온전히 주님의 성전이 되는 이런 귀한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우리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몇 분 동안, 2, 3분 동안에 우리 교회, 부흥, 삼성교회, 나성교회 연합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들, 일꾼들, 교사들, 구역장님들, 또 우리 멕시코 교회, 광주기도처, 기련교회, 그 다음에 우리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지금도 며칠 전에도 수술 받은 분들, 지금 병석에 낫는 분들, 나삼성 나성교회 환우들 위해서 한 1, 2분 동안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에 묶여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저희들 속에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되심으로 내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 죽음도 사탄도 나의 자아 옛사람도 나의 질병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 나으심을 주시고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주님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 속에 놀라운 하늘의 위로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는 귀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 나성교회 이렇게 연합시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노종 정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일꾼들 세우신 새 교사들 부역장님들 모든 일꾼들 위해 한원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역사 이 놀라운 주님의 귀한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 나의 피요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인 것을 주님 새해에는 더욱더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예수 한 분 구하게 하시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각자가 돼서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온 교회가 다 나는 죽고 깨어지고 예수만 남는 귀한 교회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